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양이 많은데요. 한 절씩 빠르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핵심 구절을 또 같이 묵상하며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이제 시온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나를 잊으셨다. 이거는 이제 깊은 실망과 또 원망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우리를 팔아 넘기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다.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이렇게 연속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외면하고 자기를 잊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깊은 원망과 섭섭함이 14절에 많이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또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그 여인,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 낳은 자식을 정말 어떻게 잊겠습니까? 뭐 잊지 못하죠. 그리고 늘 그 자식을 향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릴 듯 그 마음이 불타듯 있겠죠. 그런데 인간 안에서의 최고의 사랑도 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젖먹는 아이를 향한 그 어미의 눈이 얼마나 그 측은하고 정말 애절하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이렇게 안 아픈 그런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부모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이 혹시 그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내가 훨씬 더 너를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저도 부모가 되어서 이제 조금 아는 건데 이런 부모의 마음, 예, 근데 이런 마음을 훨씬 더 초월해버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하시기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제 같은 의미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의미하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널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왜 이제 이 말씀을 손목과 또 이렇게 손목에 새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늘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마에 말씀을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늘상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야말로 손바닥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15절, 16절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섭섭하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나 잊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대답에 불평에 하나님의 이 대답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섭섭하신 게 아닐까요? 예. 너희야말로 나를 잊지 않았느냐, 너희야말로 나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섭섭한 마음, 또 우리의 또 너무나 죄송스러워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 내 자녀들은 이란 단어는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좀 직역해서 또 해석을 하자면 내 건축자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건축자들은 그래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는 회복하는 건축자들, 그들이 빨리 걷는다 이 말은 이제 건축자들이 빨리 걷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빨리 이제 회복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이렇게 재건되어지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누구죠?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은 떠나가리라. 그래서 대적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놀랍게 회복될 것을 아주 속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항상 바라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놀랍게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이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여기 내게로 오리라,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다시 모여 들어오는
다시 이제 포로에서 다시 해방을 얻고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고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사방을 좀 열방까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함께 그려볼 수 있겠죠. 내게로 오느니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맹세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무리, 이 사방을 보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무리, 그러니까 잃어버린 포로로 끌려갔던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데 마치 그 신부가 이렇게 몸에 장신구를 붙이듯이 그리고 이렇게 장시처럼 몸에 차며 또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해서 신부가 장신구를 몸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처럼 그 신부의 영광이잖아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장신구처럼 그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 돌아온 그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광을 얻을 것, 영광스러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황폐했던, 무너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황량해졌던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서 포로 귀환하여서 인구수가 다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그 바벨론, 영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 멀리 떠날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건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그야말로 이제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낳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다 이제 귀국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너무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회복이 되어서 놀랍게 번성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건 이제 거의 비명입니다. 비명. 예.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행복한 비명.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죠. 행복한 비명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 비참하게 이제 자녀들도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참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그 고통의 순간들, 그 당면한 고통의 순간들이 이제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놀랍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너무 놀라워하는 감탄사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 문나라,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손을 든다. 여기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똑같은 거죠. 그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되는 모든 그 열방을 향해서 전투 준비하겠다, 내가 싸우겠다라는 뜻으로 기치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제 이건 회복이죠. 아들과 딸들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 그러면서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해방을 얻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얻고 이제 귀국할 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그래서 이 열국의 왕들이, 그 제국의 왕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렇게 굴복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24절, 25절 한 세트인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려, 이제 바벨론이 하는 말이에요. 용사가 바벨론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내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느냐. 승리자 역시 바벨론이죠.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들이 강대국이고 절대 뺏을 수 없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때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바벨론 네가 힘이 있고 용사를 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낼 것이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바벨론의 그 손보다 더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고 끄집어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아주 그 힘을 의지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새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이 좋다고 그래요. 이게 술이 농도가 이제 새술이니까 막 금방 취하진 않지만 아주 달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중독이 된대요. 그래서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중독되어서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라,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 보면은 이제 그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뭐 미디안 군인들도 그랬고, 그 기드온 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진영을 혼돈케 하셔서 자기들끼리 찔러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완전히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해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그렇게 철저하게 파멸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여 너의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심을 통해서 열방들이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고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50장으로 넘어가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혼 증서도 그렇고, 이제 이 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런 건 이제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죠. 이제 여인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제 모세 때도 그랬고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혼을 합법화 시켰었어요. 이제 사실은 모세가 이혼을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여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막 버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또 이혼 증서를 이제 합법한 이유를 분명히 들게 해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해가지고 이혼을 막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악이용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여자 쪽에 이제 뭔가 이제 그 안 좋은 빌미를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해가지고 이혼하는 이런 경우들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 그리고 또 이게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다, 이것도 이제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자녀를 이렇게 팔아서 빚을 갚는 이제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여기 어미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판 적이 없다는 거야.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린 적이 없다는 뜻이죠. 이혼 증서를 통해서 내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역시 나는 너희를 판 적이 없다. 버린 적도 없고 판 적도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여기 이제 너희 어미도 그렇고 다 이게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뭐 팔고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렇게 그 징계를 받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팔았거나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받는 고통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끊임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아무도 반응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됨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진짜 섭섭하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 손 이 말은 이제 권능인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짧냐 이 말은 부족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 손이 권능의 손이고 짧지 않다는 거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면서 이제 보라 하면서 이제 3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가 말라져 버리는 거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게 하며 갈아여 죽으리라. 사실은 이런 일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죠.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거 바다를 할지라도 강이라 할지라도 말라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하늘을 어둡게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굵은 배, 그 굵은 배라고 하는 건 아주 두꺼운 삼배라고 하죠. 두꺼운 건데 그걸 덮었다 이 말은 이제 어둡게 했다는 건데, 저 하늘도 내가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다도 마르게 하고 하늘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거는 이제 왜 흑암 재앙이나 또 이렇게 구약에 홍해를 막 갈라서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구약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출애굽 때 역사들을 또 이미지를 그려보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찔림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하고 이제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 앞에 말씀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보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잊는 일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 정말 그 젖먹이는 자식, 젖먹는 자식, 그런 아기 부모가 어떻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혹시 만약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큰 위로죠.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근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을 이제 드러내니까, 내가 너희들 판 적 없다. 너희들 버린 적 없다. 외면한 적 없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그 진짜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이 짧냐? 하나님 능력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능히 구원해내시기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듯이 우리를 늘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계심을 알고 좀 담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든든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고난 속에 있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좀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납득이 안 되는 어떤 현실들, 또 이해가 안 되는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가 안 돼도 인내함으로 받고 다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 나도 주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한 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